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싶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모두가 갖는 그러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주목해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떠한 것을 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성도는 좋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다른 많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기록된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자기에 대하여 쓰여져 있는 그대로 나는 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록되어진 대로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구약에 예수님의 출생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였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힘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한 단어가 기록된 대로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상의 삶이나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기록된 대로 나는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대로 평화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온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죠.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눈여겨보았을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법정에서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판결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고 힘이 있었음에도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고 또 그대로 살아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입니다. 기록된 대로, 능력대로가 아니라, 힘대로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성도라면 이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즉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처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소망과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나는 기록된 대로 산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나를 버려 다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 기록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의지하고 믿었던 약 3년 반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눈앞에 둔 것처럼 또 나의 손해와 나의 물러남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우리의 눈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멀리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없는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베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며 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을 떠나 다 흩어질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자.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준비하죠. 그리고 저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2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도 순종으로 출발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곧 있으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자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경험케 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조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불안과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다른 기준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잠언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7장 2절은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을 다 버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즉 우리들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세 가지의 행동으로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말은 떡에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한 상에 둘러앉은 밥상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자기를 따른다,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던 제자들이지만 곧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또한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곧 버리고 떠날 제자들 앞에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가 눈앞에 있고 나를 원망하며 버릴 모두 다 떠날 그 제자들 앞에 그들을 두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감사하십니다. 혼자 남겨질 것이고 외로운 저녁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 저녁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듯이 훤히 다 알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평소에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저녁,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두 다 도망칠 그들을 앞에 두고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 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축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30절입니다. 축복과 감사를 넘어 찬미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다 파하고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자신이 잡혀가는 산이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 것.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넘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들, 적어도 그 구원의 기쁨 아래 예배하러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장소에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어라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같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과 원망과 조롱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불같이 임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 주를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